오늘 함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3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봤더니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그다음에 말기수아 사울의 세 아들이죠.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정말 비참한 최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장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나눴다는 게 뭐 그렇긴 하지만 이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으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사무엘 상을 보면 사무엘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운 이유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왕이 대신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좀 달라 했는데 웬걸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그 블레셋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더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악화되고 블레셋 앞에서 도망치다가 뭐 사울 왕 그리고 또 세 아들들도 한 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잖아요. 이 사무엘이 경고도 했었잖아요. 왕을 이게 악하다,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보다 사람, 여기서는 왕이죠. 또 지도자를 더 의지하고 또 외적인 그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었던 부분들만 추구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내 믿음을, 이거는 뭐 진짜 싸움이니까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뭐 유튜브를 보기만 해도 수많은 그 좋은 목사님들,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의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세상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다윗도 물론 되게 좋은 왕이고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다고 할 정도이지만 다윗도 보시다시피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중에 보겠지만 3일에 재앙 그 전염병이 돌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사무엘상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뭐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깨달은 말씀,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새벽마다 우리 한 자씩 말씀을 보지만 이것이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사단은 늘 공격한단 말이에요. 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보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쉬지 않는 사단이더라고요. 늘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대항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영생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맞이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이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마지막 11절에서 13절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지나오긴 했지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미 뭐 다 포위했고요. 그때 그 당시의 왕이 암몬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하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나하스라는 왕이 포위를 하고, 야 너희들 우리 이제 종이 되어야 돼. 뭐 근데 길르앗 야베스도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말미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흘의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근데 그 종이 되는 부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긴가요? 그 콩과 먹을 배에 벤다고. 그래 그렇게 종이 되어야 했는데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사울 초기 왕이죠. 정말 이제 왕이 거의 되었을 때, 한 1년, 2년 뭐 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사울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3일의 말미를 졌는데 아마 11장인가 그럴 거예요. 3일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를 다 물리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건이 있고 지금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이요, 자그마치 4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40년. 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한 4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30년을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세대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세대들이 많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이 사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요?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장사들이래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시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까지 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요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3명이나 죽었어요. 물론 이스보셋이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유력한 왕이 될 후보가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 야 내가 왕이 될 건데 니들 왜 그랬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요, 아말렉 청년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살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 받을 줄 알고 자기가 죽였다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다음에 왕이니까 왕한테 뭐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물론 은혜도 생각했겠지만 이 뒷부분도요 분명히 있었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은 그런,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살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정말 나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고 또 은혜들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내가 연락해야 할 분은 있지 않은지. 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여기에 서게 된 것도 분명히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내가 잊진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마침 연말이잖아요. 그죠? 연말이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인정해 주고 또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 내가 이분에게는 한번 연락을 해 드려 봐야 되겠다.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좀 거창하긴 하죠.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길란 야베스처럼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나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신하며 깨어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며 이 자리까지 나왔을 터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연락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들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길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